그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제이종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사용한 개념인데요. 사람을 자꾸 보면은 잠들게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자꾸 보게 되면은 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도 사진 같은 것으로 자꾸 보게 되면은 우연찮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쉽게 그 사람하고 친하게 되고 또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탤런트 박용화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저도 무슨 뜬금없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좀 과반이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더 애도의 표시를 하고, 뭐 어떤 일본 사람들은 막 한국으로 날아와서 조문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은 다 정리됐는데 일본 사람들은 계속 그 한국 식당에 이제 조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는데 계속 찾아온답니다. 그런 것도 아마 여러분 단순 노출 효과의 부분이 아니겠는가. 드라마를 통해서 탤런트 박용화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연인인 마냥, 또 자기 자녀인 마냥, 자기 친구인 마냥,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진짜 만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죽은 것이 내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 거죠. 만난 적 없어도 내가 오랫동안 뭐 드라마에서나 또 사진으로나 이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나를 모르더라도 내가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단순 노출 효과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 에펠탑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889년 3월 31일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탑인 에펠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탑이 세워질 때에 많은 파리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철 구조물을 아름다운 복고풍의 파리에다가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펠탑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시인 베를린은 흉측한 에펠탑이 보기 싫어서 에펠탑 근처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모파상이라고 하는 분은 몽소공원에 자기 동상을 에펠탑을 향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뒤로 돌이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펠탑 철거 300인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펠탑은 파리를 상징하는 대단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를 관광하는 사람치고 이 에펠탑 앞에서 사진 한 컷 찍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이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죠. 그래서 이제 에펠탑 위에는 안 올라가 보더라도 앞에서 사진 찍은 것만으로도 그냥 에펠탑 나는 가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흉측한 구조물이라고 했던 이 에펠탑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그 앞에서 사진 한 판씩 찍게 되는 그런 사랑하는 구조물이 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파리 사람들은 눈만 뜨면은 그 장대한 구조물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높이 세워져 있으니까 파리 어느 곳을 지나다니더라도 그 에펠탑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가사처럼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그 에펠탑이 정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꾸 보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좋게 하는 것, 그래서 기념물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반지라고 하는 것, 반지. 그래서 좀 힘들 때면은 이 반지를 보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그래 내 남편 좀 철없는 짓 하더라도 내가 그때 생각하면서 사랑해야지. 여러분 반지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반지 보면서 그래 나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사랑해줘야지. 더 앞으로도 더 사랑해줘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반지 보면서
지긋지긋한 인생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서 반지를 빼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부부도 이제 반지를 차지 않고 있습니다. 반지가 없어요. 손에 반지를 끼고 있지 않는데 반지를 이제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것이 귀찮아서 좀 빼놨더니 그걸 누가 갖고 갔어요. 저희 집사람 반지, 제 반지, 우리 집사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아놨던 그 반지, 또 현민이 돌잔치 때 들어온 돌반지,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반지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 반지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 이 반지 때문에 이혼한 이후에도 아주 지긋지긋한 모습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 반지라고 하는 것은 좋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되는 게 뭔가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호와 기념도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때 기념 반지 같은 거 흔했다면은 기념 반지 같은 것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기념도를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여호수아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이죠. 일단 요단강 한가운데 12지파에서 돌 하나씩 가져와서 돌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에다가도 돌 한 개씩 취해서 기념탑을 세우게 되죠. 왜 길갈에 하나님께서 기념탑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합니다. 6절과 21절을 보면은 왜 하나님이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라고 했는가, 이런 물음을 묻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명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거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가거든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기념 돌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기념돌을 보면서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관광지에 가게 되면은 그냥 관광지 설명 듣지 아니하고 어떤 구조물을 보게 되면은 별로 의미가 마음 가운데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설명해주는 내용을 듣고 그 구조물을 보게 되면은 정말 기념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관광지를 가게 되면은 꼭 내용을 읽고 공부하고 나서 관광지를 돌든지 아니면은 가이드를 통해서 관광 안내를 받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세우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응답을 하는데,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한 것을 보면은 이 기념탑이 세워진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느끼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돌들을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더러 명령하셨을까요? 7절과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오고 있죠. 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쳐졌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 앞에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죠. 시작. 너희는 자손에게 알리라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였습니다. 하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물을 그치게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분을 영영토록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갈의 기념탑을 세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지파 각자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하기 위해서 12도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사랑 기념하고 그리고 후세에 알릴 그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이길래 그것을 후세에 영영토록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길갈을 포인트로 하고 길갈 전과 길갈 후를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기 이전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었느냐? 노예의 운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 고센에 정착한 이후로 하나님은 그들 백성을 이 고센 땅에서 원실과 같은 곳에서 번성시키십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세워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부려먹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응답, 그 기도함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죠.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되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광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 세월이 40년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느냐 하면은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광야로 나온 노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지칭되는 위치는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진치게 하셨습니다. 진을 친 다음에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정착민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 그들은 복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이제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 사랑과 은총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유리방황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유목민이 아니라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정착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왕자와 공주의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의 그런 상황을 그들이 길갈에 진을 치면서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민족인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이방 민족이 유리방황하는 민족이라고 그들도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좀 통과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결국에는 그들을 무찌르고 통과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우승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던가 하면은 지금 길갈에 진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그런 대단한 민족으로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탈바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들을 출애굽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의 12돌은 뭐냐면은 터닝 포인트의 상징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가 하면 지금은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로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터닝 포인트가 지금 길갈에 12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뀐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 바뀐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길갈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진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의 어원은요 갈랄입니다. 갈랄. 그 의미는요 굴러버리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뜻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그들 백성에게 있었던 노예라고 하는 딱지를 굴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과는 무관한 상태에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지배를 받던 생각, 애굽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상황들은 다 굴러버리고 이제 그 민족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길갈은요 애국으로 비유되는 세상적인 가치를 불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임재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 세상 것들을 취했던 그것을 굴러버린 존재, 없애버린 존재, 이제는 그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내주하시면서 주장하시는 그런 상태로 변화된 삶. 그렇게 그런 인생들은 여러분 과거에 취했던 내 마음대로 인생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굴러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명분을 제공하는 그 땅이 바로 길갈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길갈로 대표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갈이 신약시대에서는 갈릴리로 명명됐습니다.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땅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베푸셨던 것도 갈릴리 가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라고 했던 땅도 이 길갈입니다. 갈릴리였죠. 내가 부활하게 될 터인데 너희는 내가 죽게 되면은 갈릴리로 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뭡니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새로운 사명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 길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길갈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베들과 미스바입니다. 베들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면서 이삭과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한 곳에 머무르게 됐는데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됩니다. 하늘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고향 땅, 내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무사히 이곳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한다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죠. 이제 그곳이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명칭이 됐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충동소가 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전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게 된다고요. 미스바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삼촌 라반과 함께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이 지명 뜻은 지켜보다 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켜보다 라는 차파랑 동사에서 이 단어가 유래했는데, 삼촌 라반과 야곱은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돌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기둥을 중심으로 언약을 세우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실 거다.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어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 삼촌 라반도 야곱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야곱도 그 돌기둥 앞에서 삼촌 라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죠. 후에 사무엘은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하기 위해서 미스바를 선택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죠. 하나님, 당신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를 뿌리며 금식하며 당신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념적인 의미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명을 뭐라고 명명합니까?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미스바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매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이든 베델이든 미스바든 이곳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기념도를 세우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응답했다는 거죠. 소망 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미래가 밝아지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답답함과 눌림의 현장 속에서 설렘과 기쁨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의 고백. 그러기에 그곳은 환희와 감격이 새롭게 생성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만지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막아주셨구나. 은혜를 베푸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낄 만한 장소.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길갈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갈이어야 되고 베델이어야 되고 미스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요, 그의 사역 내내 이 길갈과
베델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분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 출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롭게 형성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길갈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사랑의 묵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치면서 이게 얼마 있지 아니하면 여리고 대척을 치르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길갈에 진치면서 그들이 고백한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의 전투를 주님 당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하는 기대의 찬 고백을 그들은 이 길갈의 장소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의 주관자임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들은 그 길갈에서 삶의 올바른 방법이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삶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전수하고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상황 하나가 발생하게 되죠. 사사기 3장 13절을 보면요 무서운 기록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죠. 사사기 3장 13절입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가 에글론의 손에 무너졌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는데 그런데 사사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에 의해서 이 여리고 성읍을 빼앗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여리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령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을 모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느 때까지 이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에훗을 사사로 임명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어느 때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왼손잡이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왼손잡이 이렇게 산 게 아니고 오른팔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훗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는 것은 이런 장애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샘플이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그 응답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에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에훗이 칼을 숙이고 에글론에게 다가가죠.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앞에 응답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에훗이 에훗에게 말을 건네기 전에 의미 있는 진술을 하나 해냅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서 돌아와서 여러분 길갈 근처가 돌 뜨는 곳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돌 뜨는 곳은 전문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곳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놀라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고 나서 그곳에서부터 영적으로 충만받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베델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나간 거예요. 마치 그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전폭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우상 만드는 것으로 변모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거 유럽 땅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교회마다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가득 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사람들이 차지 않습니다. 비어있어요. 많이 모이는 것이 50명 정도, 대부분은 10명 내지 20명 정도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보다 젊은이는 없습니다. 대부분 늙은 사람들만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하고 순교의 잔을 마셨던 이 유럽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유럽 땅에 와서 꽃을 피웠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교회는 텅텅 비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없는, 세상 사람 과학보다도 더 권위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전락하고만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길갈이 변하여 우상 만드는 곳으로 되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우리가 읽게 되면요, 여리고가 우리의 길갈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으면요,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승리,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당신 앞에 응답했던 그 헌신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길갈이 우상 뜨는 것, 돌 뜨는 것으로 변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핵심적인 가치를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그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당신을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핵심 가치 아니겠냐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길갈로 대표되는 오늘 현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잊어버리면요, 더 이상 교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58년생 코미디언 있죠. 그 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용가리 통뼈 영화를 만든 신명입니다. 신명. 아시죠? 여러분, 신명입니다. 지호를 만들어가지고, 영화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신나더라고요. 1999년도에 용가리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명희 씨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냥 막 돈을 얼마나 많이 벌던지 뭐 해가지고요? 바보도 돼가지고. 이 신명희 씨 IQ가 150입니다. 그걸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은 150 된다고 합니다.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보들에서 느끼는 거죠. 여러분, 바보가 웃길 수는 없어요. 바보가 바보짓 하는 거는요, 그건 그 바보짓이죠. 그러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 바보짓 하는 것은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데 웃기니까 웃기는 거예요. 바보가 웃기면은요, 바보가 바보짓 하면은 전혀 웃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용가리를 제작하고 나서 신명희 씨가 기자회견을 했대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가리를 본 사람과 용가리를 보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나눴어요.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어떻게 용가리를 본 사람하고 용가리를 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느냐 말이죠.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두 부류로 나누려면은 용가리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 삶의 태도가 변했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변했다. 이렇게 돼야지 세상 사람은 두 부류로 용가리를 본 사람과 용가리를 보지 않는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용가리를 보고 나서 공부를 안 하던 녀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용가리를 보고 나서 삶을 형편없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죠. 명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세상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운전할 줄 아는 사람과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나눌 수 있다. 말은 되죠. 그러면 명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 사람의 삶을 극명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삶이 조금 변화되게 되죠. 운전 안 할 때보다 훨씬 더 먼 지역도 운전하면서 갈 수 있고 또 시간 단축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삶이 변화될 수도 있죠. 그러나 완벽하게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때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가리를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하면은 신명기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웃긴다 하고 웃었어요. 어떡하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과 운전하지 않는 사람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그렇게 그게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때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과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나눌 때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면은 웃지 않으세요. 누가 웃어요? 웃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믿으면은요, 완전히 극명하게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믿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지 않느냐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응답하기 위해서 세상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행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이전에 알고 지냈던 친구들과도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믿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동호회 그 많이 참석하던 동호회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그때는 정말 죽고 살고자 했는데 그런 친구들 멀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체험 안 했어요? 그런 체험이 안 됐다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변화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바보같은 놈 하면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불교인데 쟤만 또라이야. 여러분 이 또라이 취급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알고 이 하나님 은혜 앞에 응답했습니다. 이 핵심 가치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 주님 때문에 변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권능 아래서 제가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은 그런 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나를 취급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허락하시는 사명을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에 있어야 될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과 소명을 확신 있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간할 때마다 교회에 돌아와서 주님 은혜를 예상하며 힘을 얻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여러분 금요 기도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뜻에서 살기로 각오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져야 될 그런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권면이 어떤 권면입니까? 이걸 핵심 가치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사명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뭘 회복하라고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 감격해서 그 예수님 앞에 응답했던 사랑.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귀한 은총,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있어야 될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경고해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젠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갔다가는 유럽의 교회 모양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 되는 것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프라하인 교회만이라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될 핵심 가치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우상의 길거리 되고 마는 거예요. 돌 뜨는 곳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것은 사라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가 판치는 것, 그런 곳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신본주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생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 앞에서 결단. 여러분, 주일만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필요할 때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그런 고백하자는 것이죠. 돌기둥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교회의 목적이 핵심 가치가 상실된 어떤 목적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핵심 가치가 사라진
그 교회 속에서 교회 부흥,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 성공, 목사님들이 목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목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100명 있는 교회는 500명 모인 교회예요. 500명 모인 교회는 1000명 모인 교회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목사님 대단한 능력이야.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셨어. 이렇게 인정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라고 한 것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면서 사람 숫자만 많아진다면 목회 성공 아니야.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죠. 저부터 저 수신학에서 벗어나기로 합니다. 수가 가져다주는, 많은 수가 가져다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즘 매일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내가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도 이 프랑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순종하고 해드리는 것이 저의 본분 아닙니까? 매일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 하면은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든 많은 무리가 모였든 편법과 불법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응답하며 겸허하게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목회. 여러분, 축복은 뭐예요? 축복. 여러분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축복은 뭡니까? 썩는 것 입에서 하지 않고 영원한 것 볼 줄 아는 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아멘?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인생 떵떵거려 생각 꾸지 마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인기 없는 목사가 되고 맙니다. 실패하는 목사가 되고 맙니다. 축복을 많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요 사람들 싫어해요.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 앞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메시지 선포할 때 메시지가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해서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라고 하는 그 생각 정화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저를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아닌 방법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축복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화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는 모든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예배가 길가의 주님 사랑 노래하는 예배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달라고 하는 예배보다도 예배. 달라 예배는요 맨날 달라고 얘기합니다. 맨날 달라고 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결국에는 달라고 하는 그게 달라가 되는 거죠. 돈 주면은 안 줄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맨날 나와서 고백하는 거 달라 주세요, 달라 주세요. 달라 달라고 고백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받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목사 힘듭니다.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주지 아니하면은 그냥 맹숭맹숭하게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예배에 사람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은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결단하고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 기적 노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거야. 내가 지금 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높으신 성호를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는 자들마다 날마다 축제고 날마다 간증이고 이것을 노래하고 기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뉴욕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빌딩을 왜 102층으로 지은 줄 아세요? 사랑하는 기자매 여러분 아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왜 102층으로 지어졌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질문한 그분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1620년 9월 7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66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매사추세츠 두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를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평양 대동강변에 세워진 주체탑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 아세요? 평양을 방문하면은 북한 당국자 본부가 평양 주체탑에 대한 설명을 한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요. 이 주체탑을 25,550개의 돌로 세운 것은 김일성 주석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온 날수 곧 70년에 365일을 곱한 숫자입니다. 장스럽게 이해하면 돼요. 청교도들은 빌딩 하나를 세워도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피조물인 사람을 기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하세요. 교회 나와서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감정이 넘쳐요. 이 핵심 가치가 사라지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모이기는 모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무상이 가득 들어와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응답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 그 일을 위해서 길갈의 출발선, 충전소, 마침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길갈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시작되는 그런 귀하고 존귀한 교회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